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설교자는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결코 정치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는 철저한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정부 여당을 위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야당을 위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따뜻한 가정을 위한 것이고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언급하셔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적어도 목사님은 한 달에 30번 이상의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나타나지만 그래서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의미하고 신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과의 사랑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그런 작은 여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캐치하라는 말이죠. 그걸 붙잡고 꼭 쥐고 쫓아가서 잡아야 되고 마치 범인을 붙잡듯이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를 포획하듯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가? 그 작은 여우가 몰래 들어와서 포도원을 헐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기에 포도원을 헌다고 하는 말 루인이라 그래요. 루인. 그냥 따라하셔도 좋아요. 루인. 이 루인이나 헌다고 하는 말은요, 망친다고 하는 말이에요. 망치라. 그리고 폐허로 만들다, 엉망으로 만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의 행복한 터전 포도원을,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헌다는 거예요. 망치고 폐허로 만들고 엉망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과 신랑 솔로몬과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작은 여우를 잡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교회, 그리고 가정을 누가 헐겠습니까? 작은 여우는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 성도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서 개입해가지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영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대적들이고 악한 세력들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은. 그래서 이 작은 여우는 악한 세상입니다. 작은 여우는 악한 인간입니다. 이 작은 여우는 악한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세상, 악한 인간들, 악한 마귀는 우리의 포도원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 안에 살며시 들어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족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허물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분명히 알고 찬성하고 분명히 알고 반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반대할 수가 있고 아는 만큼 내일을 내다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십 개에 달하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약자를 무시하거나 약자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병든 사람 장애자들을 힘들게 하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법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은 법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1번. 우리 성경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칙적인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 이거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반대한다고 하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 그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성소수자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나와서 무릎을 꿇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성소수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시작.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요?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이 독소조항이 교묘하게 작은 여우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모두는 아니에요.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인권과 약자 보호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영적인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분열을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상품을 앞세워 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기독교는 그들의 주장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차별금지법이 위험하고 나쁜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양두구육이에요. 차별금지법은 양두구육. 앞에는 양의 대가리를 내놓고 뒤에서는 값싼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훌륭하게 내세우지만은 속은 변변치 않은 그런 처벌법이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표리부동하다. 표리가 뭐예요? 겉과 속이란 말이죠.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은 구밀복검이에요. 입에는 꿀이 있어요. 그런데 배 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다. 말로는 친한 체하고 말로는 위하는 척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해칠 생각. 누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을, 하나님을 해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두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진보적 성령을 가진 학자들, 진보적인 정치인들, 진보적인 목사들은 인권을 내세워 위장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법,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싸움을 걸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싸움을 걸고 여러분이 지키고 넘겨주려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싸움을 걸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우습게 보고 깔보면서 천하게 대접을 하고 양심과 싸움을 걸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너무나 단순한 진리.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이지 제3의 성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해서 제3의 성을 만들고 이것을 입법화시키려니까 이게 열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을 걸고, 특히 우리의 교단은요,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치며 감옥에 가면서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딴 거는 이해하고 감사하고 덮어줘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의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음을 깔보고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고 설교에 방해를 주고 전도를 방해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불교 사람들에게 불경 속에 이런 부분은 현 시대와 맞지 않아. 그러니까 불경 그 부분들을 당신들이 고쳐. 안 그러면 법으로 제재할 거야. 그러면 불교인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유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유교 논어 가운데 이런 부분들은 현 시대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바꿔. 안 그러면 법으로 제재할 거야. 그러면 유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죠.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인정하지를 않으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었다니까요. 다른 성이 없다니까요. 다른 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양성평등. 시작. 양성평등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평등하다 그 얘기예요. 남자라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왜 웃어요? 남자도 무시당하는 경우 많아요. 남자도 무시당하지 말고 여자도 무시당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애들도 어른도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일부의 진보 정치가 주장하는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제3의 성을 만들고 그걸 법으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성이 뭐예요? 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이. 들어봤잖아요. 게이.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 아니,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나가서 다른 남자애 데리고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결혼한다고 하면은 어떡하냐고. 아니, 그 인간들은 자기들은 그거 싫어하면서,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거 싫어하면서 남한테는 왜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법을 만드냐는 거예요. 또 트랜스젠더라래요. 도란스라고 하는 말이 도란스. 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요. 근데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는 여성성이 더 많아, 나는 남성성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 그렇게 하고서 촉 터들고 내미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주냐고 말이에요. 아침에 그래서 여기 우리 옆에 소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 법이 제정되면요, 이게 미친 것들이에요.
착한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요, 애들이 화장실에 갔는데 사실 나 화장실 급하게 왔어. 오늘 딱 열는데 안에 남자애가 딱 있는 거야. 왜 들어와서 여자들? 왜, 나 여자거든? 이러는 거야. 앉아 있는데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문이 확 열리면서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여자라고. 지금 몰래 카메라 놓고 얼마나 성범죄 때문에 사람 잡아내려고 애를 써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이거 안 막으면요, 정말로 갈수록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지금은 그만뒀는데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아마. 조희연 교육감이라고요. 이 사람이 다른 건 좋은 거 많겠죠. 근데 이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중학교 자료에 다 있어요. 중학교 1, 2, 3학년 그 교육청에서 만든 그 자료에다가 화장실요,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 시작. 남자도 여자도 다 같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만들라고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못 보셨죠? 저 봤어요. 앞으로 참 골치 아픈 일들이 무슨 일이요? 골치 아픈 말도 안 해. 골 때리는 일들이 많아진다고요. 이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 문제예요. 남자애가 군대를 갔는데 왜 사람들이 걔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에게 성추행, 남자애가 남자 군대에서 성추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억울하다고 고발했거든요. 성추행 당한 애가 이겼을까요? 성추행 한 애가 이겼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성추행한 놈이 이겼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니까. 우리나라. 이거 아주 미쳐 돌아가요.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면은 거기에 따르지 않는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 부모들, 건전한 시민들이 조사를 받게 돼요.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하라. 동성애보호법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오늘 종료주일이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과 함께 우리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요, 고난 주간 특세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특세 있어요? 아, 이때요. 빠지지 마세요. 그대로 다 이렇게 오셔야죠. 그러다 안 오실 분만 손. 아무도 없어요? 네, 다 만장일치로. 특세 뭐 4일인데 빠지지 마시고 택시 타고 오세요. 중요한 때예요. 그리고 이게 결정이 나면요,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요, 그거 할 때 나 게이거든요. 나 트랜스젠더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장 안 돼. 그랬다가는 성차별로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싹 감추고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지금 난리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은 진영 논리에 따른 진보냐 보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 촛불 들었거든, 나 태우기 들었거든,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가정과 국가를 살리느냐 무너뜨리냐 이런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존립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의 주장, 차별금지법의 주장이 무언가? 그들 얘기는 소수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거. 그거까지는 좋아요. 아까 그 속이 다르다는 얘기요. 여러분, 소수약자가 동성애자뿐인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소수라는 게 뭐예요? 숫자가 적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5천만이라고 해요. 5천만 인구 가운데 소수 술 마시면은 음주 측정해가지고 잡아가고 면허 취소시키죠. 그러면 아니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은 마셨겠냐고. 왜 술 마신 사람 갖고 난리야. 놔두지. 그것도 소수자로 해가지고 보호해야죠. 마약하는 사람들 왜 그걸 잡아들여요? 그것도 성소수자처럼 소수니까 보호를 해줘야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정파괴범들 있죠. 가정파괴범 많지 않아요. 소수라고요. 그럼 그것도 인권으로 또 보존하고 살려줘야 돼요? 왜 그것이 나쁘냐? 왜 그것이 더 나쁘냐? 하나님께 대항하고 성경에 도전하고 양심을 역행하고 교회를 흔들고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심지어 애들이 얼마나 빠르게 달라지고 혹은 나빠지고 있어요. 기분 나쁘면 엄마 아빠 충분히 고발해요. 야, 너는 남자가 돼갖고 여자같이 이게 뭐야? 이랬다가는 이건 성차별이야. 여기에 다 해당돼요. 애들 가끔가다 엄마 아빠 고발하는 애들 있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점들 많지만 몇 가지만 정리하죠. 역차별이라는 거죠. 역차별. 공정성 문제. 차별법을 정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악법들이 다른 사람을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교회를 코너로 몰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성 전환한 사람들, 트랜스젠더, 텔레비에서 보셨죠? 생긴 거는 완전히 남자야. 근데 트랜스젠더라는 거예요. 성을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자들 권투, 복싱 대회에 나온 거예요. 하는데 여자 선수들 그냥 다 거의 다 캐오고 막 다 부서져 얼굴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전환했다고 나와가지고 치는데 여자 선수들을 한계가 있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이것을 붙잡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니은,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의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여자,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의 남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해 줘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난 사람, 남자로 태어난 사람,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그들도 보호를 해주고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 일부를 지켜주기 위해서 딴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당하게 되면 이거는 좋은 법이 아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한다, 그 얘기예요. 여성 전용 사우나 거기에 남자들이 들어와요. 왜? 성전환 했대요. 스파에서 여자들이 하고 있는데 남자가 헐딱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환 했다는 거예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디귿,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성직자의 설교, 전도 침해의 문제, 그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얼 넘어가요.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앞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삶을 설계하고 행동할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상담사나 교사들, 복지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자신의 윤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성경적으로 조언하거나 권면하면 이건 차별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고발하면 이건 들어가는 거예요. 미움, 종교의 자유 및 고용 자유권, 아까 얘기했죠. 회사 경영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는데 워싱턴에 갔을 적에 동성애자들이 와서 자기들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글씨를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주인이 다른 건 다 해주겠지만은 그거는 못한다, 안 된다. 그랬더니 이 동성애자 남자 둘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법정으로 끌려가죠. 코너에 몰려요. 그랬더니 워싱턴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돈을 모아주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서 이기게 하고 그 빵집이 아주 유명한 빵집이 되어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학문마다 다르지만 제가 정리한 것은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 불이익 금지, 위반 시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처벌법이에요. 결론입니다.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한국교회는 깨어서 반대하고 철폐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당을 위한 것 아니고 야당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가정, 그리고 교회, 국가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나 특별히 정의당과 진보당이 발의를 하고 10명 가운데 민주당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의가 이분들이에요. 진보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죠. 손아무개라고 하는 아주 젊은 국회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단체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것 아니라 무슨 여당서 정권을 잡아야 된다, 야당이 잡아야 된다 이래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광화문으로도 나가고 국회 앞으로도 나가고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엘리야처럼 외롭게 혹은 뒤에서 7,000명처럼 기도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저들의 입법을 제지해야 한다는 것.
미국이 50몇 개 준데 한 30개 정도는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하니까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미국에서도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근데 고마운 게 2025년 작년에 4월 17일 박수 칠 준비해야 돼요. 영국 대법원이에요. 참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영국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자기 나라 평등법이 정의하는 여성이라는 게 우리 영국 헌법에서 뭐냐?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결정 내렸다고요. 안 기뻐? 아니, 기회를 놓친 거죠. 다시 할게요. 영국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여성이다. 이렇게 결정 내렸다고요. 제3여성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했단 말이죠.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 다른 종교는 찬성 내지 유보적 입장을 내고 있어요. 언론은 팩트 체크, 사실을 체크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거의가 찬성 쪽이죠. 정치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수구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수구 세력이 뭐냐? 미련할 정도로 성경을 사수하는 것, 미련할 정도로 신앙에다가 생명을 거는 사람들 갖다가 수구 세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WCC 세계 이름 그렇잖아요. 세계교회 협의회 얼마나 거창하고 멋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이 사람들은 용공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속 기관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예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성공회 대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성공회 대학교가 진보 가운데 최고의 진보 신학교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4년 전에, 물론 거기에도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위에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최초의 이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게이도 들어가고 젠더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신학교라고 다 신학교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빼앗기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역경, 아픔, 이것을 당해야 되고 이걸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에다가 넘겨준다니까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그거 어떻게 찬성하냐 말이죠.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인.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죄가 주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쫓아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요. 16절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구원받게 설교하고 전도하는데, 그거를 자꾸만 정시하는 사람들이 금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저렇게 자꾸 교묘하게 금하고 자기들의 죄를 항상 채우는 거예요. 자꾸 죄를 늘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결국에 그들의 결과는 비참하고 또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 법을 정해가지고 그들을, 이 법을 정했더니 동성애 결혼이 절반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들 주변에, 설마 우리 애들 가운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법을 결정하니까 남자애가 남자애 데리고 오고 여자애가 여자애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처벌법이 되었고 교회를 차별하는 차별법이 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어요. 아니, 동성애 찬성하라고 하면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차별법이니까 하나님은 속상하시고 성경은 그릇되어지고 교회는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차별금지법 법안의 배후에는 기독교를 무력화시키고 적대시하려는 사단의 전략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